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지키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으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날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다운 손길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가 진토됨을 주께서 아신다 하셨사오니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건이 사명으로 바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회심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 그 이야기가 오늘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느낌이 9장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등장을 하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이 회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1자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그 사건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장의 사건이 자기에게 어떻게 사명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자신의 사명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건과 사명, 이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예수님을 위한 사명, 이 두 가지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그 사건이 재료가 되어서 그의 사명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의 경험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 경험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언제나 구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이 그저 내 인생에 일어난 좋은 추억거리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참 귀한 일이었고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어. 주님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구성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종종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 독특한 경험이 사명을 창조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추억거리가 될 뿐 현재를 움직이고 미래를 조명하는 그 사명을 창조하는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경험에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걸음을 바꾸는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하루를 바꾸는, 사명을 창조하는 재료로 변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놨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어 놓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 놓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1절을 보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게 된 이 경험,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경험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를 만난 뒤로는 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나름의 학문과 종교,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인생관에 근거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로 보았던 거고요,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인격,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속사람이 뒤집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보는 관점,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의 기초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눈으로 무엇을 합니까? 14절, 15절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함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바울만의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사명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일단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세상에 찌드는 생각과 관념과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는 눈멀게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시각으로 분명하게 목격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면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들 앞에서든 목격자로서, 진리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는 눈이 먼저 달라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눈을 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차원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에 의해서 전적으로 변화되므로 다시금 진리를 보는 눈, 예수를 보는 눈이 회복되고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변화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들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일으키고 창조해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증인으로서 그 품위와 진실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증인 공동체로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앙유아교육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다시 확산세 속에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목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며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하나님 삶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며